시편 7편.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어도 나의 목숨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시고 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문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뭇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요,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신다. 살상 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신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역대상 15장.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가 살 궁궐을 지었다. 또 하나님의 궤를 둘 한 장소를 마련하고 궤를 안치할 장소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가 마련한 장소에 주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다윗이 불러 모은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은 다음과 같다. 고앗 자손 가운데서 족장 우리엘과 그의 친족 120명,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족장 아사야와 그의 친족 220명, 게르손 자손 가운데서 족장 요엘과 그의 친족 130명, 엘리사반 자손 가운데서 족장 스마야와 그의 친족 200명, 헤브론 자손 가운데서 족장 엘리엘과 그의 친족 80명, 우시엘 자손 가운데서 족장 암미나답과 그의 친족 112명이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레위 가문의 족장들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친족들을 성결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마련한 장소로 옮기십시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였다. 레위 자손은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에 꿰어 그들의 어깨에 메었다. 다윗은 레위 사람의 족장들에게 지시하여 그들의 친족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을 임명하게 하고 검은고와 수금과 심벌지 등 악기를 연주하며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친족 가운데서 베레아의 아들 아삽과 또 그들의 친족인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임명하였다. 그들 말고 두 번째 서열에 속한 그들의 친족들은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히엘이다. 찬양대에 속한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 심벌지를 치고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브나야는
알라못 방식으로 검은 고를 타고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스미닛 방식으로 수금을 탔다. 레위 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지휘를 맡았다. 그는 음악의 조예가 깊었으므로 찬양하는 것을 지도하였다.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를 지키는 문지기이다. 제사장인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마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를 지키는 문지기이다.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주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로 갔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언약궤를 운반한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그들이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다윗과 하나님의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의 지휘자 그나냐가 모두 다 고운 모시로 만든 겉옷을 입고 있었으며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다. 온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울리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심벌주를 우렁차게 치고 검은 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역대상 16장.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에 궤를 옮겨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1개와 고기 1점과 건포도 과자 1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을 임명하여 주님의 궤 앞에서 섬기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리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그 우두머리는 아삽이며 그 밑에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뭇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 있었다. 이들은 검은 고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심벌주를 우렁차게 쳤다.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나팔을 불었다. 그날에 처음으로 다윗이 아삽과 그 동료들을 시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였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이스라엘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지켜주실 영원한 언약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너희의 수요가 극히 적었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으며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백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고 너희를 두고 왕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예언자들을 해하지 말아라 하셨다.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그의 처소에는 권능과 즐거움이 있다.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리어라. 예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의 앞에서 떨어라.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서 외치며 주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만국에 알릴 것이다.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숲속의 나무들도 주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너희는 부르짖어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그러자 온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을 찬양하였다. 다윗은 아삽과 그의 동료들을 주님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있게 하여 그 궤 앞에서 날마다 계속하여 맡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오벳에돔과 그의 동료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벤에돔과 호사는 문지기로 세웠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서 섬기게 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번제단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하여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들과 헤만과 여두둔과 선택되어 이름이 명부에 기록된 남은 사람들은 주님의 자비가 영원하심을 찬양하게 하였다.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은 나팔을 불고 심벌지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우렁차게 연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은 문지기로 세웠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도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왕궁으로 돌아갔다. 역대상 17장. 다윗은 자기의 왕궁에 살 때에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는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아니하고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옮겨다니며 지냈다.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옮겨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에게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네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네 모든 적을 굴복시키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네 집안을 한 왕조로 세우겠다는 것을 이제 네게 선언한다. 네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네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후계자로 세워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내게 집을 지어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네 선인자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었지만 그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으로 하시고 주님의 종을 영화롭게 해주셨는데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살피시어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크나큰 일을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문민족을 쫓아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주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 종의 집안을 한 왕조가 되게 하시겠다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주십시오. 역대상 18장.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켰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주변 마을을 빼앗았다. 다윗이 또 모압을 치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가서 그의 세력을 굳히려 할 때에 다윗이 하맛까지 가면서 그를 무찔렀다. 다윗은 그에게서 병거 1000대를 빼앗고 기마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도 백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자 다윗은 시리아 사람 2만 2천 명을 쳐 죽였다. 그리고 다윗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때 다윗은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를 다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다윗은 하닷 에셀의 두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는 노새를 아주 많이 빼앗아 왔다. 이것으로 솔로몬이 바다 모양 물통과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다. 하맛 왕 도이는 다윗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의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문안하게 하고 다윗이 하닷 에셀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게 하였다. 하닷 에셀은 도이와 서로 싸우는 사이였다. 요람은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든 물건들을 가져왔다. 다윗 왕은 이것들도 따로 구별하여 에돔, 모압,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아말렉 등 여러 민족에게서 가져온 은금과 함께 주님께 구별하여 바쳤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에돔에 주둔군을 두었다.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대신이 되었다. 역대상 19장. 그 뒤에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 말하며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한운을 조문하러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러나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한운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땅을 두루 살펴서 함락시키려고 그의 신하들이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조문사절이 그곳을 떠나자 사람들이 조문사절이 당한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조문사절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으며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였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받을 짓을 한 것을 알았다. 한운과 암몬 사람들은 나하라임의 시리아 사람과 마아가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에게서 병거와 기마병을 고용하려고 그들에게 은 1000달란트를 보냈다. 그래서 그들은 병거 32,000대를 빌리고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다. 그들은 와서 메드바 앞에 진을 쳤다. 암몬 사람도 그들의 여러 성읍에서 모여들어서 싸울 준비를 하였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 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암몬 사람도 나와서 성문 앞에서 전열을 모두 갖추었으며 도우러 온 왕들도 각각 들녘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적의 전열이 자기 부대의 앞뒤에서 포진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더 엄격하게 정예병을 뽑아 시리아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전열을 갖추었다. 남은 병력은 자기의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군대와 싸우도록 전열을 갖추게 하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강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 군대가 너보다 더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그의 부대를 거느리고 싸우려고 시리아 군대 앞으로 나아가니 시리아 군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여 버렸다. 암몬 군인들은 시리아 군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시리아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전령을 보내어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동원시켰다. 하닷 에셀의 부하 소박 사령관이 그들을 지휘하였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전열을 갖추었다.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에 맞서 진을 치니 그들이 다윗과 맞붙어 싸웠으나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병거를 모는 7,000명과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소박 사령관도 쳐서 죽였다. 하닷 에셀의 부하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다윗과 화해한 뒤에 그를 섬겼다. 그 뒤로는 시리아가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 역대상 20장. 그 다음의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요압이 병력을 이끌고 나가서 암몬 사람의 땅을 무찌르고 더 가서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켰다. 다윗이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왔는데 달아보니 그 무게가 금 1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그 도성에 사는 백성도 끌어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을 시켰다. 다윗은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와 똑같이 한 뒤에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뒤에 게셀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다. 그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족의 자손 10배를 쳐 죽이자 블레셋 사람이 항복하였다. 또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다.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라흐미의 창자루는 배틀 앞다리 같이 굵었다. 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거인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는 손가락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이었다. 이 사람도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하나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이들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인데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다. 역대상 21장.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군 사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여 그들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자 요압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높으신 임금님, 백성 모두가 다 임금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받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은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물러나와서 온 이스라엘을 두루 돌아다닌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이 다윗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온 이스라엘에는 110만이 있고 유다에는 47만이 있었다. 그러나 요압은 왕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은 이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런 일을 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3가지를 제안하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갓이 다윗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선택하여라.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것인지, 원수의 칼을 피하여 3달 동안 쫓겨다닐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퍼지게 하여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멸하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여라. 이제 임금님께서는 나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결정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은 분이시니 차라리 내가 그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이스라엘 사람이 7만 명이나 쓰러졌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시고서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사정없이 죽이고 있는 그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주님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겨누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닙니까?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이런 엄청난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을 치시고 제발 주님의 백성에게서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천사가 갓을 시켜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 하였다. 다윗은 갓이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말씀을 따라서 그곳으로 올라갔다. 그때 오르난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오르난은 뒤로 돌이키다가 천사를 보고 그의 4아들과 함께 숨었다. 그러나 다윗이 오르난에게 다가가자 오르난이 바라보고 있다가 다윗인 것을 알아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였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파시오. 충분한 값을 지불하겠소. 내가 주님의 제단을 여기에 쌓으려 하오. 그러면 전염병이 백성에게서 그칠 것이오.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그냥 가지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하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소는 번제물로, 타작 기구는 땔감으로, 밀은 소제물로 모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반드시 충분한 값을 내고 사겠소. 그리고 주님께 드릴 것인데 내가 값을 내지도 않고 그대의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일은 하지 않겠소. 또 거저 얻은 곳으로 번제를 드리지도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오르난에게 주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주님께 아뢰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번제단 위에 내려서 응답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천사에게 명하셔서 그의 칼을 칼집에 꽂게 하셨다. 그때 다윗은 주님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주님의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은 주님의 천사의 칼이 무서워 그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 역대상 22장. 그때 다윗이 말하였다. 바로 이곳이 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외국인을 불러 모으고 석수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네모난 돌을 다듬도록 명령하였다. 그는 또 대문의 문짝에 쓸 못과 꺽쇠를 만들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놋쇠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셀 수 없을 만큼 준비하였다. 이 백향목은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다윗에게 운반하여 온 것이다. 다윗은 이런 혼잣말을 하였다. 나의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한데 주님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아주 웅장하여 그 화려한 명성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하니 내가 성전 건축 준비를 해두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으라고 부탁하였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보아라,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라. 그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스라엘에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게 해줄 것이다. 내 아들아, 이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너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성전을 무사히 건축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부디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네가 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네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성공할 것이다. 강하고 굳건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내가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놋과 쇠는 너무 많아서 그 무게를 다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나무와 돌도 힘들여 준비하였다. 그러나 네가 여기에 더 보태야 할 것이다. 너에게는 많은 일꾼이 있다. 채석공과 속수와 목수와 또 모든 것을 능숙히 다룰 줄 아는 만능 기능공들이 있다. 금과 은과 놋과 쇠가 무수히 많으니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당부하였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셔서 당신들에게 사방으로 평화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땅 주민을 나에게 넘겨주어 이 땅 사람들을 주님과 그의 백성 앞에 굴복시키셨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찾고 일어나서 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옮겨와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여놓도록 하십시오. 역대상 23장. 다윗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늙었을 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았다. 3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의 인구를 조사하였는데 남자의 수가 모두 38,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24,000명은 주님의 성전 일을 맡은 사람이고 6,000명은 서기관과 재판관이고 4,000명은 문지기이고 나머지 4,000명은 다윗이 찬양하는 데 쓰려고 만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다윗은 레위의 자손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를 족속을 따라 갈래별로 나누었다. 게르손 족속에는 라단과 시므이가 있다. 라단의 아들은 족장 여이엘과 세담과 요엘 이렇게 세 사람이다. 시므이의 아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이렇게 세 사람이고 이들 모두가 라단 가문의 족장이다. 또 시므이의 아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부리아이다.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다. 야핫은 족장이고 그 다음은 시사이다. 여우스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아서 한 집안 한 갈래로 간주되었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이렇게 네 사람이다.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이다. 아론을 성별하였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은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영원히 거룩하게 맡아서 주님 앞에서 분향하여 섬기며 영원히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게 하려고 성별하였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에 등록되어 있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다. 게르솜의 아들 가운데에서 스부엘은 족장이다. 엘리에셀의 아들 가운데서는 르하비아가 족장이다. 엘리에셀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지만 르하비아에게는 아들이 아주 많았다. 이스라엘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슬로мет이다. 헤브론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여리아이고 그 다음은 아마리아이고 셋째는 야하시엘이고 넷째는 여가무암이다. 우시엘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미가이고 그 다음은 이시아이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마흘리의 아들로는 엘르아살과 기스가 있다. 엘르아살은 아들은 없이 딸들만 남겨두고 죽었다. 그래서 그의 조카인 기스의 아들들이 그의 딸들에게 장가들었다. 또 무시의 아들로는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이렇게 세 사람이 있다. 이들은 각자의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하여 이름이 기록된 레위의 자손으로서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살이 넘은 각 가문의 족장들이다. 다윗이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실 것이므로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를 섬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다윗의 유언에 따라 20살이 넘은 레위 자손을 조사하였다. 그들의 임무는 아론의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과 뜰과 방을 보살피고 모든 거룩한 물건을 깨끗이 닦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상위에 늘 차려놓는 빵과 곡식 제물의 밀가루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냄비로 굽는 일과 반죽하는 일과 저울질을 하고 자로 재는 모든 일을 맡았다. 또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주님께 번제를 드리되 규례에 따라 정한 수대로 거르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그들은 회막과 성소를 보살피는 책임과 그들의 친족 아론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책임을 맡았다. 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립에 맞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향자들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들어갔다. 바울이 군중 속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말렸다. 바울에게 호감을 가진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도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유다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니 군중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를 다그쳤다. 알렉산더가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을 하고서 군중에게 변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는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외쳤다. 드디어 시청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을 여러분은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를 걸어서 송사할 일이 있으면 재판정도 열려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이 서로 고소도 하고 맞고소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소요죄로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요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모임을 해산시켰다. 사도행전 20장.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그곳의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때 그와 동행한 사람은 부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이레 동안을 지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앗소를 향하여 떠났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다. 바울이 앗소까지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우리는 앗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서 이튿날 기오 맞은편에 이르고 다음날 사모에 들렀다가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하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시편 8편.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